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최초로 서사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야기식으로 역사책을 처음으로 편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이 전쟁, 그리고 그 안에 종교, 그리고 지역, 그리고 지리,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유명한 내용이 바로 마라톤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쟁은요,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하였다, 그리스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승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이 용사가 42.195km를 뛰어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서사식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중국, 이 동양의 이 중국에 보면 BC 100년 전부터 1735년까지에 걸쳐서 24기라고 하는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삼국지도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기록한 삼국사기가 있고 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역사책이 다 사실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책이 이 편찬자의 목적에 따라서 편집되고 또 각색된 내용이 기존 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곡됨 없이 신앙의 위인들의 치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인들의 과오와 불신앙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과오와 불신앙이 성경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엘세바라고도 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부엘라 헤로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애굽 땅으로도 가고 블레셋의 그랄 땅에도 2번이나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 너무나 큰 흉년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곳에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향해서 너는 나를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 나는 너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부를 테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어기고 구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들을 낳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도 이처럼 잘못된 과오와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은 그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미리 낳기도 전에 지어주셨어요.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딱 지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 때는 아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피식하고 비웃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신앙을 가지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비웃은 그 웃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을 때, 아, 나는 기적의 사람이구나,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삭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리아 산에서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소년이었잖아요.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꺼이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아브라함도 받게 되고 이삭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자기도 경험했고 희생이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됐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아리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었던 리브가를 또 결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온갖 기적을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하고 모리아 산의 기적까지 다 경험하고 사랑하는 아들들 에서와 야곱까지 낳고 난 후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하인을 거닐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삭 또한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에 부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큰 흉년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닥쳐오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땅의 글 아래 거주하러 가버리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재난들이 있어요. 요즘 화재 때문에, 하와이의 화재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와 같은 산불이나 또 지진, 홍수, 해일, 질병, 이와 같은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또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고통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국에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부엘라 헤로이,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방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때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살아버린다든지, 블레셋의 그랄 땅에 완전히 거주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름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곳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아주 큰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곳에서 거짓말했던 모든 것을 다 들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장이래, 이삭이 거짓말장이래, 모든 그들의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다 토설한 후에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나가면요, 하나님 지켜보시겠죠. 우리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다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했으니 그와 같은 대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굳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기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걸 뭐 하려고 그곳에서 떠납니까?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곁을 완전히 떠나고 반기독교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축복의 사람,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약속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나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요, 모든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다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쉬운 길로 가려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큰 고난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걸 뭐 하려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까? 뭐 하려고 성경 말씀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만찬 있잖아요. 성만찬.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하신 이 성예를 그들은 어떻게 바꿔버리냐? 포도주는 사제, 클레로스라고 하는 사제, 신부만 먹고 떡은 평신도들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래서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신부들만 먹지 라이코스라고 하는 사제들은 먹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자기만 마십니다. 성찬식 할 때. 그리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떡만 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평신도들이 포도주까지 먹으면, 예수님의 피까지 먹으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못하잖아요. 고해성사를 못하잖아요. 면죄부도 팔지 못하잖아요. 돈 주고 죄를 사함받는
자신보다 먼저 죽었던 조상들의 죄를 면죄부를 사면 용서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사람들이 샀어요. 자,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팔아 먹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선포했습니다. 죄는 누가 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사제가 사한다,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사제만 평신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라고 만들면서 성경을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붕괴를 하면서 왜 평신도들에게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주지 않냐, 이것이 성경에 옳은 말이냐 라고 비판하니까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가톨릭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떡만 주지 포도주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떡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또 떡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꼭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고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믿음의 사람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예배, 찬양, 전도,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온전한 본을 보이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온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떠날 때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본분,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에 사회에서도 비판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신앙인의 본분, 기본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버립니다. 또한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 대대손손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선조로서 이삭이 존경받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이삭은 축복받았고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후에 그 땅, 그랄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와 또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마음껏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대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